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이제 아가서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겠죠.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5장 1절입니다. 결혼 전까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서 이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7절, 또 2장 8절부터 3장 5절, 또 3장 6절부터 5장 1절 세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세분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우리는 뭡니까?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이게 좀 보셔도 되겠죠. 서로를 향한 두 연인의 창가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도 목자이신 솔로몬을 찬양했고 또 찬미했고 또 솔로몬 역시 또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찬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아가서의 표제도 나오고요. 두 연인이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뜨거운 연정을 가지고 있고 그립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래하는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가서를 시작하는 표제죠.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초목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등에 대해서 논하고 삼천의 잠언과 일천다섯의 노래를 지었던 솔로몬 왕이 이 아가서의 또 저자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 솔로몬 왕과 또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지순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름다운 노래말과 부드러운 선율로 노래하는 이 아가서의 이 절은 이게 바로 그 아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쉴하시림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정말 탁월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탁월한 노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럴 수준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7절인데요. 술람미 여인에게 님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그리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 나와요.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 그의 입맞춤을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히브리어 표현에는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입맞추게 해달라. 이제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인은 내라고 하는 그 님이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물이 귀했던 곳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활용되었고요.
아플 때는 활력을 주는 약처럼 활용되었습니다. 그 맛과 향기로 인해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고요. 또 기쁨과 환희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술이 이렇게 모자라면 안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연인의 이 사랑과 입맞춤을 포도주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한 님이죠. 그 솔로몬의 인품을 의미해요. 뭐라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큼 인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상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흠모하고 성도들이 사랑할 만큼 그런 뭐죠? 좋은 인품. 우리가 그분의 뭘 담습니까? 성품을 담으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절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왕이 자신을 이끌어 님의 방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의 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왕의 공적 직무 장소가 아니라 이게 왕후와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장 사적인 장소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이렇게 성전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은 잠언은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는 안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성전에서도 지성소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지성소에 드나들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곳 역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자기는 많은 겁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이런 사랑을 나눈 그 술람미 여인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휘장이 걷어진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2절부터 4절에서는 솔로몬이 가진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내적인 인품과 또 그런 인격의 존귀함을 칭송하며 그를 향한 뜨거운 연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직설적인 언어로 이렇게 입맞춰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이렇게 사실은 시적입니까? 이거를 제가 참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또 어쨌든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띄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 누구한테? 내 님인 솔로몬에게 아름답다. 내가 지금 외모로는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내가 드러나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검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자기가 왜 검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럼 자기 오빠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내가 내게 주어진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기서 일을 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검은 피부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좀 강인한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이 여인 솔로몬은요, 저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이 솔로몬이는 평강이거든요. 술람미는 희한하게도 그 평강과 관계돼 있는 자예요. 솔로몬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을 누리는 게 그 술람미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과 나는 있고 싶은데 당신이 양치는 곳 또 당신이 정오에 쉬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찾아갈게. 내가 그것을 모르니까 당신 친구의 양떼 곁에서 마치 내가 장녀처럼 얼굴을 가려있지 않냐. 이런 얼굴을 가려있으면 장녀 같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냐. 알려달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당신에게 가고 싶다. 그런 표현으로 봐도 되겠죠.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것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그 7절에서 조금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해야 될 얘기가 이 7절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좀 주인공이 3명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2명이라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술람미 여인이 처음 사랑했던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 사랑했던 목자에게서 누굴 뺏었냐? 이 술람미 여인을 뺏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니다. 목자가 곧 솔로몬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솔로몬은 저 레바논 근처에 자기 궁에 있는 그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땐 자기가 목자처럼 그걸 돌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목자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자와 솔로몬이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죠? 두 사람의 사랑으로 보는 거죠. 뭐 뺏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좀 설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그 쉽게 말하면 노래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게 솔로몬의 화답의 노래인데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을 찾고 싶다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술람미 여인 자신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건면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신도 보고 싶다는 거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바로의 병거의 그 준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가 아무렇게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 말은 좋은 말이니까 상품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정도로 왕비와 후궁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절에 술람미 여인이 마치 준마가 값진 장식구를 착용한 것처럼 어여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고요. 11절에는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되 그녀의 미모에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만큼 아내로 삼고 싶다 이런 표현도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번에 이 아가서를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며 이 솔로몬을 알았던 술람미 여인을 알았던 솔로몬처럼 저와 정말
정말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것으로 만족이 될 만큼 저희들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